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페이스북에 보면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IQ 검사도 해보라 그러고 등등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때 검사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정신 연령을 한번 검사해 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올려진 댓글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나온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제가 궁금했어요. 내 정신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되나.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내심 욕심으로는 이제 나이가 50대 이제 후반쯤 됐을 때니까 최소한 30대쯤 정도로 젊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이 먹으면 또 젊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젊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젊게 나와도 너무 젊게 나왔어요. 몇 살로 나왔을까요? 2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살로 나왔을까요? 5살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올 한 해를 막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불쌍하구나. 사실 불쌍하지. 왜냐하면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정신 연령을 가진 목사와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저랑 정신 연령이 2살 또는 5살 뿐이 안 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좀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어른인 척 하려고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20대 초반, 10대 후반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마치 제가 온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를 다 꿰차고 모든 철학적인 것들을 제가 다 꿰차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밑에 제 똘마니들을 거닐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온갖 잘난 척을 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꾸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제가 이제 60이 넘고 먹어보니까 젊어 보인다는 소리가 은근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하면 화색이 화하게 도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자꾸 어른 흉내를 내라 그러고,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외모 같은 경우는 어려서는 좀 늙어 보이고 나이가 들면 젊어 보이는 것이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정신 연령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신 연령이 2살 또는 5살 정도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것만큼 성장을 해야만 본인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신 연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 연령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멈춰버리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모님이 가슴을 아파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릴 때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지만 그 자녀들이 1살, 2살 먹으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기쁘지만 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정신 연령이 낮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부모의 걱정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애틀란타에 사는 제 동생 그 큰아들이 나이가 정신 나이가 한 5살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24살, 5살 됐는데도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걔를 볼 때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연령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둘째 치고요.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 연령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제일 답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거기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고 쉽게 마음 상하고 맨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눈치 보고 방황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셨는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회 표를 뭐라고 해놨냐면 뭐예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였어요. 교회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해를 갖다가 마무리할 때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한 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영적 성장을 생각을 할 때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성장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작 성장을 무엇을 향해서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성장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채로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얘기하긴 하는데 기준이 뭐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장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 가면 안 되는데 그리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나그룹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50%가 자신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 성숙과 건강을 점검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서 한 30%가 영적 성숙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죠. 거기 그 잡지 보도에 의하면 소위 중생을 경험했다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40%의 응답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영적 성숙의 기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 필요성도 얘기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정작 방향은 전혀 기준은 없이 방향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그냥 성도들,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당신들은 영적 성숙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21%가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교회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다음에 또는 어떤 분들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 또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을 베푸는 것,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영적인 훈련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영적 성장의 기준을 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성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면요,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마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댓글에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곳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그곳을 어떻게 가는 일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 방향을 정확히 모르고 영적 성장을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 빠지고 성경 공부 있으면 참석하고 그것이 영적 성장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기준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들한테 영적 성숙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얘기할 때 우리의 목표점은 항상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규훈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장로님이 신앙생활의 목표점 기준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장로님들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성장의 목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도 힘든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닮아감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효과적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자라남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삶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편안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 특별히 사람들의 괴술, 간사한 유혹, 사람들의 말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조금만 삶의 형편이 힘들어지면 거기에 못 견디고, 그래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쭉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견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떤 파도가 나를 덮쳐도 그 파도가 나를 결코 밀려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견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닮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닮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닮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행한 능력을 닮는 것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닮으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들을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과의 갈등 관계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갈등 관계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의 부딪힘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처도 줄고 또 나의 모난 성격들도 점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만큼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편안한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말로 어떤 것을 공격을 해와도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냥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도 남는, 그래서 모든 삶이 편안한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들한테 뭘 시키나요? 작은 책임감들을 맡기잖아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근데 자라지 못한 아이들, 몸은 컸는데 마음이 너무 어리고 늘 그냥 뭐 하면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렇게 애가 그 정신 연령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한테는 아무것도 책임을 맡기지 못합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만큼 마음도 성장해야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조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걔는 그냥 지금까지도 부모의 돌봄, 동생도 있거든요. 동생의 돌봄, 그 돌봄의 대상이지 그 가정에서 그 어떤 책임도 맡지 못합니다. 그게 걔 책임은 아니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따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역을 맡기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일을 맡게도 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맡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집안, 한 공동체 안에 어떤 그릇은 귀한 데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그릇으로 사용될까요? 귀한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 달리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정체성이 같은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지체가 나랑 다른 건가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장이 되는 목표점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무슨 다른 많은 혜택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대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야 삶이 행복합니다. 내 정체성하고 다르게 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본래 정체성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정체성과 다르게 살아 라고, 그것이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어요. 근데 정체성과 다르게 살게 되어지면 삶이 왜곡되어지고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건강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체성대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난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없어, 교회를 억지로 나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상처에도 울어제낍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장이 되어지면 작은 일 같은 건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말지 울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 성장을 해야 삶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부모 품이 행복하고 좋죠. 부모 품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부모 품이 좋아도요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즐기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실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거기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가 아니고 지금 두 살 먹은 주원이 같은 경우 보면요, 어릴 때 걷지 못할 땐 제가 맨날 안고 다녔잖아요. 다 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안고 다닐 때도 걔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으려고 그러면 앉는 거 싫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젠 걸을 수 있거든요. 걸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길 원하지 안아주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즐기는 것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재주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짝을 딱 만나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금쪽 같은 새끼들을 낳는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진짜 행복은 그런 데서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부모 품이 좋아도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읽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어지고,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습관이 아니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은혜,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쭉 성숙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그런 말에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냥 주저앉고 이런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 자체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힘있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가지고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나 더 이상 삶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왔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내 삶과 관계와 감정이 더 훨씬 더 편안해졌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성장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즐거움과 힘을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을 지켜준 힘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2026년도인데 2026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담대하게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